지금은 2000년 전에 범죄한 우리를 구원하시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고난당하신 우리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 절기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 이전에 40일 동안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묵상하는 그런 기간을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한 수는 열흘인데 40일 동안 우리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회개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범죄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을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속죄함 받고 주님 앞에 살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 믿는 믿음 안에 살면서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오직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함으로 항상 하나님께 기도할 때 참된 평화가 세상에 알 수 없는, 누릴 수 없는 참된 평화가 전천후적으로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기뻐하는 삶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염려 대신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항상 기뻐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요 명령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주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이 구원받은 성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빌립보서 4장 1절로 7절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항상 기뻐하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하는 경건한 삶으로 명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이 시간 주 안에 사는 성도가 추구해야 할 삶에 대해서 잠시 묵상함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제목 크게 한번 합시다. 시작. 첫째로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추구해야 할 첫 번째 삶은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믿는 믿음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입니다. 스코틀랜드의 유명한 신학자인 제인이라는 분이 그리스도인의 기쁨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면서 다음과 같이 설명을 했습니다.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깃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에 깃발이 높이 걸려 있다는 것은 옛날 왕이 살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기쁨은 내 안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 하나님께서 내주하신다는 표시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가 항상 기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구원의 감격으로 말미암은 기쁨이 있습니까? 형편 환경은 찌부둥하고 건강은 약하고 사업은 어렵고 자녀들은 문제가 있고 우리의 인간관계는 좀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구원받은 감격,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감격 때문에 우리 영혼 속에 어떤 환경도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 모신 참으로 하나님 안에 사는 자의 표시요 증거입니다.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 없는 증거입니다. 이 증거를 통하여 불신자들이 야, 저 사람은 다르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틀림없다 알게도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이 많은 그 시대에 로마의 황제 박해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들이 고난과 시련을 당했고 바울 역시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죄 없이 로마의 옥에 갇혀 있는 실정에서
옥에서 보낸 편지 가운데 빌립보서 3장 1절 4장 4절 이렇게 말합니다. 읽읍시다. 시작. 끝으로 읽읍시다. 시작. 끝으로 없습니까? 예, 있네요.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안에 사는 자는 기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구원의 감격 때문에 기뻐해야 하는데, 환경 여건 때문에 구원의 감격을 누르고 기뻐하지 못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100만은 손해봤는데 그것보다 100배, 만배 더 많은 수억, 수십억의 이득이 왔다는 사실을 안다면 100만 원 잃었지만 더 많은 수백 배, 수천 배, 수만 배 횡재를 한 사람은 기뻐하는 것이지, 100만 원 잃은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슬퍼하고 바보예요. 이건 계산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잃고 우리가 힘들고 우리가 괴롭고 우리가 찌부둥하고 울고 싸우고 싶지만 우리 속에 주님으로 말미암은 구원과 하나님 모신 자의 이 감격과 기쁨은 말할 수 없는 기쁨이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람들에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 속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쁨이 충만하여 바깥에 있는 옥에 갇힌 사람이 바깥에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에게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할 때마다,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점검할 때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여 응답받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 주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사람, 주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만나고 함께 있으면서도 그 감격을 놓치고 있습니다. 주님이 내 속에 계신지,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교제할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속삭이시고 위로하시고 붙드시고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구원의 감격을 넘치게 하심으로 환난과 박해와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게 됩니다. 바울의 이 놀라운 체험을 빌립보 교회 신자들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강조하여 이르기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기뻐했으면 참 좋겠다, 나는 기쁘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주 안에서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주님이 주신 구원, 은혜, 축복, 하늘의 영광 얼마나 위대한 것이기에 이걸 알면 알수록 기뻐할 수밖에 없고, 이걸 알면 알수록 찬송할 수밖에 없고, 이걸 알면 알수록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을 때도, 질병이나 어려운 일로 고통당하며 기뻐하기 힘든 상황 속에서라도 기뻐하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누구나 기뻐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견고한 믿음으로 서 있는 성도라면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바라보면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기쁨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자의 표시입니다. 삶입니다. 증거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시고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지옥의 무서운 형벌을 면케 하시고 천국을 선물로 주시되 새 생명의 부활을 통하여 영원한 천국에 흠과 티가 없는 자로, 약함이 없는 온전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영육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에 이제 생명의 부활 속에 들어갈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확신할 때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으니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 안에 있습니다. 죽겠다가 아니라 주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생애가 주 안에 있고 생명이 주 안에 있고 우리의 생사어머니 주님 장중에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우리 죄를 위하여 독생자를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과 딸이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시면서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나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시고 계시는데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별것 아닌 것 작은 염려 근심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하고 한숨 쉬고 앉아있는 자리에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주 안에 거할 때 웃을 형편이 아니라 고통당하며 괴롭고 불평과 원망이 나올 만한 형편에 처해도 십자가상에서 모든 질고를 담당하신 예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 속에 참 기쁨을 선물로 부어주십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C.S. 루이스라고 하는 유명한 세계적인 교수님, 자기 아내가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무서운 병으로 죽어갑니다.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그는 때로는 자기 아내를 살려주신, 곧장 회복시켜 주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원망한 적도 있었지만 매 순간순간 기도할 때마다 그 아내가 아픈 고통을 이겨내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자기 아내는 여전히 하나님 품 안에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루이스 교수는 그의 책 해 아래 본 슬픔이라고 하는 책에서 마지막 부분에 자기 아내가 임종하는 모습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내 아내는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했다. 저는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롭습니다. 내 아내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단순히 나를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구원해 주신 주님께 드리는 미소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영원한 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후일 다른 글에서 루이스 교수는 자기 아내와의 이 아름다운 작별은 두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을 자신들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기 때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루이스 교수는 주님을 자신들의 인생 속에 받아들였을 때 주셨던 기쁨을 예기치 못한 기쁨, surprised by joy, 예기치 못한 어떤 무엇이나 좋은 성공이나 음식이나 건강이나 이런 것 때문에 기대했던 그런 기쁨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기쁨은 상상도 못했던 예기치 못한 놀라운 기쁨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기쁨은 사실 인생의 가장 슬픔의 순간에서도 떠나지 않고 두 사람을 지켜주었던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4개월 동안 이 놀라운 기쁨을 놀랍게 체험했습니다. 기쁨 속에 마음이 편안했고 병에 대한 염려와 근심, 후유증에 대한 근심 전혀 없었습니다. 감사해서 눈물을 흘렸고 멀쩡하지만 마음껏 죄짓고 세상에서 할 짓 못할 짓 하다가 지옥에 내려가는 영혼을 볼 때 불쌍해서 눈물을 흘렸고 전도했으며 병상에 누워 고통당하는 성도들과 불신자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감동된 불신자가 목사님 좀 기도해 주세요. 며칠 전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주님을 믿으십시오. 목요일 저녁에는 아주 괴팍스러운 한 분이 주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식사 시간이 10분 늦게 나왔는데 점심 먹고 빨리 내려가야 엘리베이터에 오래 기다리지 않고 쉬는 시간에 도달하기 때문에 화가 난 그는 10분 늦은 점심시간 때문에 밥상을 집어쳐버리고 온 침대를 범벅으로 만들었습니다. 소리를 치고 야단났습니다. 이튿날 목요일 저녁 성령께서 그에게 전도 후파할 말씀을 쫙 전하며 진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저 옆에서 만 3개월 동안 함께 있었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주님을 고백했고 기도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이걸 반복하며 주님께 기도하기 시작했고 오늘 10시에 드리는 예배에 꼭 나가기로 약속했습니다. 오전에 훈련 프로그램이 8시 반부터 있는데 그게 빼달라고 제가 내려가서 다 간호사실에도 부탁하고 치료실에도 부탁하고 다른 다 부탁해서 나가기로 하고 여러분들에게 그분을 공포했어요. 이번에 예수 믿기로 결심하고 예수의 사람 된 여러분 도와주셔서 잘 지도해달라고 도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영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은 감격과 기쁨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이 너무 놀랍기 때문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 속에 모든 기쁨과 평강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충만케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십니다. 로마서 15장 13절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에서 처하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고 그 여종의 주인들에게 매를 많이 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혔지만 영적인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밤중에 옥중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이와 같은 기쁨이 주 안에서 구원의 감격을 가진 자가 누리는 전천후의 기쁨입니다. 어떤 박해, 고난, 병, 옥에 갇힘이 그의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 속에서 폭발하게 나오게 하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이야말로 우리 영혼을 감격스럽게 합니다. 우리 삶을 염려하지 않게 합니다. 하늘의 영광을 보게 하십니다. 이런 기쁨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루어집니다. 영혼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으로 기도하고 찬송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리며 죄수들의 쇠사들이 풀리고 빌립보 감옥의 간수와 그 집안이 구원을 받고 빌립보 교회를 튼튼하게 세우는 그런 처소 교회로 변하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기쁨은 환경과 조건의 넉넉함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과 조건에서 오는 것은 일시적입니다. 환경도 변하고 조건도 급속도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 기쁨은 예수 안에 사는 성도에게 환경과 조건을 초월해서 오는 기쁨이 진정한 기쁨입니다. 이 세상은 점점 살기 힘들어지고 질병과 천재지변과 곳곳에 문제가 많은데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기쁨만이 넘치는 영광의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이 예수님은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천하시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기쁨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13절 제가 봅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감격을 가진 자들에게 기쁨이 충만케 하시기 위하여. 왜요?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실 재림의 주님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주시는 이 기쁨은 죄로 인하여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 할 우리를 주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어렵다 하시려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주시는 새 생애의 기쁨입니다. 우리에게 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주신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을 때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바울은 목숨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박해를 받고 옥에 갇혀 있는 지금도 주님이 주실 상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참으로 기뻐해야 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값없이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이 환경과 여건 그 어떤 경우에라도 참으로 기뻐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옥의 무서운 형벌을 영원히 받아야 할 우리가 값없이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특권을 그리스도와 함께 똑같이 누리는 축복을 선물로 보장받았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보증이십니다. 성령이 보증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으로 보증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슬픔이 있습니까? 질병이 있습니까?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기쁨을 상실하고 근심 속에 계십니까?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주님 안에 거하여 그분을 신뢰함으로 주 안에서 이 문제를 극복하고 항상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박국 선지자처럼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항상 기뻐하며 찬송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때 기쁨의 근원이신 주님께서 우리 문제를 해결하시고 더 큰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둘째로 읽읍시다. 시작. 예수님을 본받아 모든 사람에게 우리의 관용을 알게 하는 삶입니다. 주 안에서 사는 성도가 추구해야 할 두 번째 삶은 예수님을 본받아서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의 관용을 알게 하는 삶입니다. 오늘 빌립보 4장 2절로 3절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너희 관용을 알도록 드러내라 그랬어요. 읽읍시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또 참으로 나의 무게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이미 말씀드리고 아시는 것처럼 빌립보 교회는 자조장사 루디아의 집을 중심으로 세워졌습니다. 그 교회에는 유오디아와 순두개라고 하는 이름이 믿음이 좋고 헌신적인 여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그렇게 된지 모르지만 두 사람 사이에 의견 충돌이 있었고 마음이 맞지 않아 같은 교회에 있으면서 상처를 주고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관계가 소원한 상태에 있게 되고 이런 말미암아 빌립보 교회 안에 편이 갈리는 불상사까지 생기고 그 이유 때문에 교회의 기쁨이 상실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이 같은 마음을 품고 서로 도우며 일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티격태격하고 힘들어하고 서로 그런 사람들도 다 주님을 믿음으로 용서받아 하나님 나라 생명록에 기록되는데 함께 천국에서 다 만날 사람, 같이 살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우리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앞에는 마음이 끄림직하지만 하나님은 회개한 그에게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하늘에서 함께 살아야 할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된 믿음의 성도들이기에 우리는 용서하고 관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 모두 천국에 함께 가서 마주 대하며 살아야 할 구원받은 주님인 교회의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관용 용납해야 합니다. 서로 경쟁 상대가 아닌 같은 마음으로 일해야 할 동력자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같은 마음을 품고 주의 일에 힘써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여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주님을 중심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같은 마음은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5절로 8절 뜻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력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아멘. 함께 일하다가 기쁨을 상실하는 데는 많은 이유들이 존재하지만
가장 크고 보편적인 이유는 인간 관계의 갈등과 오해, 상처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관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쁨이 사라지고 상처와 분노가 그 속에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재림이 가까우므로 주님의 마음을 품고 관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읽었던 빌립보서 4장 5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이 관용이란 말은 에피에이케이아라는 말은 마음의 관대함, 마음의 너그러움을 말합니다. 그게 관용이에요. 이웃의 허물을 파헤치는 것이 아니라 관대한 마음으로 허물을 덮어주고 참아주는 것이 관용입니다. 남의 실수를 동네방네 소문내서 자꾸 퍼뜨리는 것이 아니라 묻어주고 기도해주고 용서해 주려고 애쓰는 것, 이것이 관용입니다.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법적인 어떤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재산과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빼앗기고 박해를 피해 유리방황 생활을 하며 때로는 끌려가서 남모르게 순교당하는 일도 많았습니다. 관용은 이런 일을 당할 때 자기를 박해하고 괴롭히는 사람에게 저기를 품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용서하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태도입니다. 나를 괴롭히고 나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힌 사람을 가슴에 품는 넓은 마음을 일컬어 관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관용해야 할 이유는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점점 가까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심판대 앞에 세울 것입니다. 믿음에 대하여, 행위에 대하여 우리가 얼마나 관용했는가를 주님 보시도록 우리 또한 용서하며 관용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제일 먼저 구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불충하고 허물과 죄가 많은 저를 불쌍히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기사 용서하시고 너그럽게 받아주시옵소서. 죄인인 우리들이 이 지상에서 철저하게 회개했다고 하지만 죄인 줄 모르고 죄를 짓고 잊어버리고 잘한 줄 알고 바른 줄 알고 의로운 줄 알고 살았던 것이 얼마나 많을까요? 하나님 앞에 모르고 그냥 세상 사람들 따라 살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판받을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것이 심판대 앞에서는 우리들의 최종 고백이며 회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그날을 생각하며 이웃에게 관용을 베풀면서 살아야 합니다. 100데나리온 탕감하지 못한 종이 1만 달란트 탕감받았던 것 뒤집혀 그가 큰 심판에 빠지게 된 사실을 성경은 이에 발을 들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관용의 본질은 긍휼, 곧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관용하려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의 처지에서 그를 이해하려는 마음을 가질 때 관용, 긍휼히 여길 수 있습니다. 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극심한 고통을 당하시면서 자기를 못 박는 자들에게 관용의 극치를 보이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버지께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일 죄가 없다고 3번이나 무죄를 선고하는 빌라도를 향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함치었던 대제사장들, 장로들, 폭도들로 변한 유대인들,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로마 군인들과 모든 죄인들이 예수님 자신을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인 줄 모르고 못 박는다고 말씀하시면서 저들이 알지 못하고 행하고 있사오니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시고 고통 가운데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신 기도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기도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았습니다. 이 기도 때문에 회개하는 사람들이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 기도 때문에 한편 강도가 처음에는 주님을 욕했으나 회개함으로 용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죄인들을 용서하신 이 마음이 온전한 관용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온전하게 할 수 없지만 이 주님을 닮아가려고 힘쓰고 애써야 구원받은 성도의 삶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화평을 위해서는 관용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관용이 없이는 그 어느 곳에서도 화평을 이룰 수 없습니다.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9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화평은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이 늘 달고 다녀야 할 배지와도 같습니다. 십자가 목걸이나 어떤 그런 배지, 교패가 아니라 화평의 교패를 우리 마음에 붙이고 우리 삶을 통해서 붙이고 우리 입에 붙이고 우리 손과 발에 화평의 배지를 달고 다녀야 할 것입니다. 성도가 다른 사람의 실수와 부족과 허물을 너그럽게 용서하는 관용이 없으면 화평은 물론 자신에게는 기쁨이 없습니다. 불안합니다. 초조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신의 경건 생활과 성도들 간의 화평과 복음 전도의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힘을 다하여 주님 바라보며 모든 사람에게 관용하려고 발부동 쳐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의 말씀처럼 남의 눈에 티를 지적하지 말고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려고 힘씁시다. 그러면 우리는 이웃에게 관용할 수 있습니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 속에는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됩니다. 우리 모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기억하며 관용하시기에 힘을 씁시다. 모든 사람에게 우리의 관용을 알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관용, 축복, 평강이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입니다. 아멘.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문제와 염려거리가 다가옵니다. 불신자에게만 아니라 성도들이 동일하게 다가옵니다. 때때로는 더 많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그러나 성도는 자신의 문제를 가장 선하게 해결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오. 우리는 그분의 자녀임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해 주실 것을 성경 속에 수없이 약속하는 중에 유명한 구절이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염려라는 말은 메림나오라는 말인데, 메림나오 이것은 나누다, 찢다는 뜻의 메리소 이 단어와 노스 마음이라는 단어가 합성으로 나오는 겁니다. 염려가 뭐예요? 나누인 마음, 찢겨진 마음. 염려는 마음이 둘로 나눠졌단 말이에요. 한 믿음이 염려하지 말아야죠. 그런데 현실은 안 그래. 끄끄대면 염려가 생기는 겁니다. 마음이 찢겨지고 나누이면 염려가 되는 거예요. 문제와 염려가 생겨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이 말씀은 염려할 모든 일을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염려가 돼요. 그런데 기도의 제목으로 바꿔. 하나님, 이거 염려가 되는데 이거 하나님 책임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염려 근심 대신 염려할 시간에 기도하고 염려하는 생각이 들면 기도하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엎드리라는 것입니다. 염려하면 마음만 찢어지고 나누이지만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평안으로 우리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문제는 아직 남아있지만 우리 마음속에 염려가 사라지고 평안이 찾아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해결하실 것을 내다봅니다. 그러므로 힘을 얻습니다. 때가 되면 주님은 해결해 주십니다. 아무것도 라는 말은 어떤 것이든지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달라고 하는데 불평 원망으로 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현실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 경제, 우리 삶에 이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60년, 70년 잘 살게 하시고, 지금까지 30년, 40년 잘 살게 하시고, 먹게 하시고, 입게 하시고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문제가 되오니 이것도 도와주셔야 되겠나이다. 주님 붙들어 주셔야 되겠나이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감사함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간구입니다. 하나님,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먼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고 때가 되면 해결해 주십니다.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도 문제가 생깁니다. 믿음 좋은 주의 종들에게도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깁니다. 염려가 되죠. 인간인지라 염려가 되겠지만 문제가 생길 때 그 어떤 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염려는 불신앙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염려를 주께 맡기고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염려할 만한 거리가 있어요. 그런데 염려에 사로잡히고 기도하지 못하는 건 불신앙이에요. 믿음이 연약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염려거리가 있을 때 주께 맡기고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우리 읽읍시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맡기는 건 뭡니까? 남이 맡기는 거예요. 집에 갈 때는 찾아가고 교회 나갈 때는 맡기고 돌아갈 때 염려하고 그건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염려 맡기면 주님 맡기로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실 줄 알고 마음에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그걸 밀쳐내야 됩니다. 한나가 수식이 많았으나 하나님께서 너에게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기를 원하노라. 지혜사장이 기도를 받고 그 다음에 염려를 안 했습니다. 믿음으로 기다렸습니다. 때가 되어 사무엘을 낳는 기적의 역사와 그 외에도 사랑하는 자녀들을 더 낳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여종이 된 줄로 믿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염려를 맡기십시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기뻐하시면 우리를 못 고치시겠어요? 굶겨 죽이시겠어요? 우리 앞길을 막으시겠어요? 연단하고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쓰임받도록 우리를 연단하여 큰 것을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염려가 일어나면 그때마다 기도하세요. 눈을 뜨고 기도하고 속으로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낮에도 기도하고 사람들과 염려 이야기를 나누지 말고 묵묵히 하나님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신앙의 염려, 불평, 원망하는 사람하고 같이 하면 기도가 사라지고 염려와 근심이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그런 친구들을 조심해야 돼요. 뭘로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믿음 있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염려, 근심을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할 수 있어야 우리 인생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남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한한 우리 부모님 자녀들이 그 원하면 최선을 다해서 해주십니다. 그러나 우리 부모님들도 못할 게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할 수 있는 것은 다 주십니다. 그런데 독생자 주신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밤낮 부르짖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시지 않는 것이 어디 있겠느냐. 유명한 구절 마태복음 7장 11절 한 절만 우리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독생자 주셔서 죄악에서 건져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늘의 영생과 영원한 멸류관과 축복을 약속하신 그 주님이 우리가 꼭 필요해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필요하고 우리가 주님 위해 살고 필요한 것 구할 때 주시지 않겠습니까? 주신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재림이 점점 가까워오고 전쟁과 지진, 기근, 재난 등 여러 가지 불치병 등 문제와 갈등이 많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았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 믿음까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속에 믿음이 생겨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의 부활과 주님이 주실 멸류관을 바라보며 항상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2000년 전에 우리 주님이 범죄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셔서 우리 대신 고난 당하셨던 그 기간을 기념하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을 묵상하며 감사하며
주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게 우리 심령 속에 뜨거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의 욕을 이기기 위하여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뻐하고 용서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감사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 위하여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성천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 점점 다가오실 재림하실 날이 하루하루 가까워 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오실 그날을 소망하며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풉시다. 우리가 남의 허물을 덜추어내고 관용하지 못한다면 주님께서도 반드시 우리 허물을 밝히시고 책망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 주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해를 준 사람들, 주께서 원수까지 불쌍히 여기신 그 관용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불쌍히 여깁시다. 그리고 용서합시다. 관대하게 대하며 용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불평함으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식들도 부모에게 무언가를 애교 있게 잘 받아가는 자녀들은 그래요. 와서 막 애교를 부립니다. 왜 왔는지다 엄마나 아빠 다 알잖아요. 불평하는 말을 하잖아요. 엄마 아빠 나를 위해서 애 많이 쓰시고 사랑해요. 이거 뭐 때문에 오는지 알아요. 그런데 고마워하고 예의 바르고 그러면서 부탁하면 그래 이거 연연히 그러면서 할머니들 어머니들이 30돈 열어서 주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허물 주고 충성도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사고 죄도 많이 지었는데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려주시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종들도 저렇게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데 날 멀쩡하게 살려주시고 밥도 주시고 인도하시고 사고도 안 나게 하시고 암에도 안 걸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죄송해요. 앞으로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요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요거까지 더 주세요. 욕심꾸러기인 줄 알죠. 그래 정말로 또 줄 테니까 잘해봐. 하나님 기다리시면서 주신다. 그때 정신 차려야 돼요. 그때 입만 가지고 하고 안 하면 하나님께서 연엄 웃지도 않으시네요. 하나님께서 섭섭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섭섭해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패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망하는 길입니다. 나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들까지 망합니다. 하나님을 섭섭게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향하여 돌아서서는 안 됩니다. 주님 명령을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 명령은 살아있는 명령이고 살리는 명령이고 심판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될 정도로 기도하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묵묵히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 저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회개하고 믿기만 하면 구원의 은총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이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고 예수님이 내 속에 살아계시다는 깃발이에요. 표시입니다. 불신자들이 그걸 잘 압니다. 저 친구는 잡사예요. 저 친구는 종교인이야. 다 알아요. 불신자들이 벌써 몇 개월만 딱 지내보면 저 가짜야. 가짜 목사, 가짜 장로, 집사, 권사, 가짜 예수쟁이 압니다. 우리가 우리 주위에 그 사람들이 당장 개종하지는 않지만 그래 하나님의 사람이 좀 달라 이런 마음의 역사가 들어가고 우리가 희생적으로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그들이 어려울 때 함께 해주면 그 택한 백성이면 틀림없이 주께 돌아와 구원받습니다. 택한 백성들을 찾아내기 위하여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럼 누구에게나 주님의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행할 때 주님은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와 은총이 넘치게 하시고 하늘의 영광을 체험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염려와 근심은 사라지고 우리 마음속에 관용과 감사함의 기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연약하고 허물진 우리들이지만 주님을 붙들어 주십니다. 위로해 주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때가 되면 주님께서 우리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면 채워주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리고 잘못 구함이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하면 주님은 틀림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이 응답하시고 주를 영화롭게 해드리며 쓰임받도록 우리의 남은 생애에 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주 안에 사는 성도가 추구해야 할 삶에 대하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승리하는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